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너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는 네 가지 사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그리고 스톨게, 그리고 필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바로 아가페, 이 네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빼고 인간의 사랑인 세 가지 중에서 에로스와 스톨게는 저절로 되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와 가장 가까운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부모의 자식 사랑인 스톨게도 아니고 바로 친구 간의 우정인 필리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녀 간의 성적인 본능이나 부모 자식 간의 혈연 본능이 아닌 전적으로 자기 선택에 의해서 내 친구를 선택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사랑 중에서 가장 덜 본능적이고 가장 자기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바로 친구가 서로를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사랑해야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친구를 사귀기로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이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만 명 정도 만나는 사람이 다 이름을 알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인사하고 스쳐 지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 중에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5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500명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만남,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만남을 가지는 사람은 약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150명의 이런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도 친구로서 아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몇 명쯤 됩니까? 여러분이 그런 친구 관계를 지금까지 잘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기 때문에,
그 사람 나와 성격도 잘 맞고 좋아하는 것도 맞고 취미도 맞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뭐 친구로 함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취향은 변합니다. 사람의 성격도 변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잘 맞는 것 같아도 나이가 들면요, 내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거 나이가 들면 싫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취향도 변하고 성격도 달라져도 계속해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친구로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사람과 지금까지 친구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친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또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야지 친구 관계가 유지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친구가 얼마나 있나? 생각해 보니 저는 친구가 참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제가 친구가 없다는 말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로 대구로, 서울로 대구로 아버지 사업 때문에 거의 3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또 이사를 가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처럼 가깝게 지냈던 친구도 몸이 멀어지니까 점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해서 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친구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10년 전에 목회자 모임에서 처음 만났던 우리 목사님 친구들을 제가 10년 동안 계속하여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해서 친구로 교제하며 지내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이 10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정기적인 만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면 아마 분명히 반드시 그 친구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또 만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걸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밥을 먹고요. 습관적으로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 붙어 있는 습관적인 말을 사람은 늘 하고 삽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거의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습관이라 해도 절대로 이 작은 습관 하나라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30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습관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변가에 어느 날 아침 수백 개의 나이키 운동화가 막 떠내려온 거예요. 알고 보니 중국 공장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싣고 오기 위해서 컨테이너선에 실었는데 그러니까 폭풍을 만나서 그만 컨테이너 하나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그 신발이 조류에 밀려서 떠내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발을 보고는 우와, 웬 떡이냐 하면서 막 바닷가에 뛰어가서 신발을 막 주웠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전부 오른쪽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뉴스에 소식이 들리기를 그 샌프란시스코 해변으로부터 700km 떨어진 저 남미의 페루 해변에서 나이키 신발 왼쪽이 수백 켤레가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저 샌프란시스코에는 오른쪽 신발만 다 가 있고 왼쪽 신발은 저 밑에 페루 해변에 다 모여 있는 걸까요? 신발을 보면 오른쪽 신발은 이렇게 약간 굽어 있습니다. 이렇게 굽어 있는 신발이 바닷물에 밀려가면서 조금씩 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다 갔고요. 왼쪽 신발은 약간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이게 조류에 밀려서 밑으로 내려가서 700km나 떨어진 저 페루 해변가에 도착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 습관 한 개라도, 그 습관 한 개가 내 인생을 엄청난 변화로 이끌어갑니다. 목사님은 오늘 사랑 이야기를 한다 해놓고 왜 습관 이야기를 하시나 이래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랑도 습관입니다. 사랑은 습관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아침이 되면요, 어제 야근을 했든지 어제 회식을 했든지 상관없이요, 아침이 되면 습관적으로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 일어나서는 일하러 갑니다. 출근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어머니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일어나서 밥을 짓고 아침밥을 준비해 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루 반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10년, 20년, 30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계속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물론 이것도 사랑 맞습니다. 연애할 때 이성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이런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10년, 20년, 30년 지속되면요, 일찍 죽습니다.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의지적인, 습관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그 순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언약하는 그 순간 10년, 20년, 30년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사랑은 습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습관이다. 사랑은 습관이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습관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인 사랑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락 자주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밥도 먹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내 친구로 삼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습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가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다락방에서부터 나가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일도 아니죠. 불과 몇 시간 후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에요.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날 늦은 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요만한 산이 아닙니다. 감람산은 산입니다. 산. 그런데 그 넓은 산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붙잡으러 왔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도 알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어디쯤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 군사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게 돼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빠지다 보니 습관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코로나 때 경험했습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집합 금지,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겁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하고요,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습관적이라는 말이 좀 안 좋게 우리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인데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에 자원 입대한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 보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배는 안 고프겠다 싶어서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 입대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갔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제대를 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바로 로렌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신학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못하겠다 생각하고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수도사들을 위해서 내가 밥 짓고 설거지하는 것 하겠다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주방에서 15년 동안 밥하고 설거지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그 15년 동안 자기가 일하면서 느낀 것들을 일기로 썼습니다. 그 일기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 후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물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했다. 순간순간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라고 물었다. 그리고 내가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또 물었다. 이렇게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생각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목표를 바꾸자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변화의 원리입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요, Atomic Habits인데요. 아톰이라는 건 원자입니다. 원자. 분자, 원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것, 그게 아톰입니다. 그런데 아톰은 원자 폭탄의 재료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 같은 작은 습관인데, 그 습관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핵폭탄과 같은, 원자 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건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쁜 습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나 이거 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99.99%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변화되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일부터는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심을 해도 여러분 작심삼일이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야.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친구야.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 하자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친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인 것.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늘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습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아버지라는 걸, 내가 남편이라는 걸 늘 기억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하겠죠. 내 아내를 사랑하겠죠.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런 자잘한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겠죠. 내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아내를 사랑하며 살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친구를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친구를 선택해서 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주 연락도 좀 하고요, 안부도 묻고요, 좀 만나고요, 밥도 같이 먹고요. 그래야지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계속하여 만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드세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앉는 자리,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활하는 그 공간에 여러분 성경책 놔두세요. 한 번이라도 보고요, 성경을 읽겠다고 다짐하고 오늘부터 내가 10장을 읽어야지, 절대로 못 읽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심을 하세요. 성경을 그냥 한번 폈다가 덮자. 그렇게 한 달 동안 하세요. 그냥 오늘은 성경을 펼쳤다가 그냥 덮자. 그렇게 한 달 동안 하세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성경을 한 절만이라도 읽자. 한 절만 읽으세요. 제가 허리가 무척 안 좋았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고질적인 것 같은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 기도 오느라 바쁘거든요. 알람 딱 맞춰놓고 딱 일어나자마자 막 씻고 옷 입고 막 뛰어나오기 바빴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좀 하라 그 말을 듣고는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 하려면 최소한 한 15분, 2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4시 30분에 일어나던 걸 4시 10분으로 당기면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1분씩을 당겼습니다. 병원에 갔다 오고 난 그날부터 4시 30분 알람을 4시 29분으로 일주일 동안 맞추고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28분으로 또 1분 땡기고요. 그래서 지금은 4시 10분 되면 일어나서 15분 동안 스트레칭 하고요, 씻고 옷 입고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요즘은 허리 아픈 게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한 가지 얘기를 하면요, 4월 첫째 주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제 아내와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고난주간이니까 우리 텔레비전은 보지 말자. 습관적으로
이렇게 소파에 딱 앉으면요, 제일 먼저 리모컨 가지고 탁 켜고 뭐 보든 안 보든 그냥 틀어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은 텔레비전은 절대로 보지 말자. 그리고는 그 텔레비전 리모컨을 그 탁자 서랍 저 깊숙한 곳에 탁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 리모컨을 언제 꺼냈을까요? 아직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4주째. 습관적으로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지 않으니까 제 아내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111 성경 통독 할 시간도 생겼고요, 많이. 그리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요. 여러분, 정말 작은 겁니다. 작은 것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요 정도, 내가 하루 24시간인데 그 중에 내가 한 1분, 2분, 5분 이 정도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여러분 한번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1년에 한 가지가 변하면요, 앞으로 살 날이 뭐 10년, 20년, 30년 남았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30개가 변하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에서 30개가 변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전격적인 변화입니다. 작은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작은 순종이 쌓이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작은 예배가 또 쌓이고 쌓이면요, 삶이 예배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냥 반짝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사랑은 습관입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새벽기도 나오라 이런 말은 절대 안 아닙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그게 저녁 시간이든지 아니면 점심 시간이든지 어떤 시간인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만드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형성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